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두 곳입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3절부터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구약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에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지난 주간은 설 연휴라 많은 분들이 출타하신 관계로 오늘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신종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정신이 없습니다. 관공서나 병원, 약국, 마트 직원들 그리고 길거리에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까운 지인분이 그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서 친해서 안 갈 수가 없는 자리라 서울에 결혼식장에 다녀오셨습니다. 토요일 낮에 그 예식장이 얼마나 붐빕니까, 여러분? 근데 어제 결혼식장이 한산하더랍니다. 사람이 없어서 예상과는 달리 아주 편하게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에도 다니는 차가 없을 정도로 한산할 정도로 이렇게 적다고 합니다. 관공서를 비롯한 많은 기관들은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죠.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대부분은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잘 없단 말이죠. 물론 이번에 보니까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총회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는 교단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지침대로 교회들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개 교회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참 교회가 어려운 것이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규제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다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다 다르실 거예요. 교회는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도 참 답답한 마음에 여러 선배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보다 좀 큰 교회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여쭤보려고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뭐 그분들이라고 뾰족한 수는 없더라고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손세정제 곳곳에 비치하고 악수 안 하고 마스크 쓰고 휴지 준비하고 또 야외 활동 행사들 다 취소하고 그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 원래 오늘이 성찬식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그 청소년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었는데 다 취소하고요. 또 다른 교회들에 준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주부 광고에 보시면 주의사항들이 쭉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요. 우리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하시고 오늘 잔원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속히 이 혼란이 빨리 진정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서로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우리 건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예, 우리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TV에서 아주 유명했던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모두 다 예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삶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남들이 다 예할 때 아니요 하는 것이 쉽던가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 예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 거창한 예를 들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식당에 여러 명이 같이 가서 식사를 합니다. 다들 된장찌개로 통일하는 분위기인데 나는 돈가스가 먹고 싶어요. 그럼 나는 돈가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눈치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 음식 하나 주문하는 것도 그렇게 눈치가 보입니다. 괜히 혼자 튀는 것 같고 그런 거 가지고 괜히 드러나기 싫어서 찍히기 싫어서 그런 것이죠. 어떤 의견이 소수일 때는 그냥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 명의 합의를 거쳐서 일단 일반화가 되고 나면 그것은 상당히 힘이 커집니다. 이게 숫자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내 생각이 옳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확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 있게 내 소신대로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그냥 다수의 의견을 따라갈 때가 우리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믿어진다 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절대자가 있다는 것도 믿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나를 구원했고 나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서 실제로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십자가 죽음을 당한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 즉 그분의 죽음이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즉 실존적 예수는 인정하지만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냥 책이나 TV를 통해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인물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존재, 한 역사적 인물로의 예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에 그 첫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16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란 말은 일반적인 무리들이에요. 대중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물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즉 이 말씀은 일반적인 대중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더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물론 이 물음은 예수님이 그 답을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질문이죠.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한 유도 질문이 이 13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어서 원래 의도하신 진짜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15절에 그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질문이 하나죠.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질문이 두 개예요. 첫 번째, But what about you? 그러면 너는 어떠니? 복수니까 너희는 어떠니? 너희들의 생각은 어떻느냐? 먼저 물으시고 바로 이어서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으십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이지만 또 묻는다는 것은요, 강조죠.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그 답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개의 질문에서 똑같이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죠, 너. you입니다. 너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오랜 시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보다 높은 차원의 신앙 고백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화된 의견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그 의견 말고 바로 너희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즉 너희에게 있어서,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이냐? 너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해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참으로 역사에 남을 만한 대답을 합니다. 자, 그의 대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유대 사회에 형성되어 있던 거대한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말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신앙 고백적인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들, 무리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져 왔던 예수의 모습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내려오신 여러분과 저의 예수 그리스도, 즉 나에 대한 특별한 예수님으로서의 살아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절대화시켰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들이나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 욕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명확하고 소신 있게 자신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다 아니요 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용기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점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기준이었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 기준에 따라서 다른 모든 것들은 나의 생각, 또 나의 주장, 나의 경험, 이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우리 밖에 나가서 대형을 많이 맞췄던 기억이 납니다. 체조 대형으로 벌려, 뭐 양팔 간격으로 벌려, 이런 거 많이 하죠. 특히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 남학교를 나왔습니다. 남자들만 그냥 득실득실하던 곳이니까 사실 운동장 나가서 단체 기합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운동장으로 다 나오라고 해서 양팔 대형으로 벌려 해놓고 또 제자리에 모여 하고 또 벌렸다가 모였다가 이렇게 몇 번 하면 벌써 막 숨을 헐떡이고 지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반우양후 그래요. 반우양후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이제 백발백중 엎드려 뻗쳐죠. 그리고 이제 기합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 그룹이 대형을 바꿀 때 체조 대형이든 양팔 간격이든 일사불란하게 그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제일 먼저 정해야 되는 게 뭔가요? 네, 기준이죠, 여러분.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양팔을 벌리긴 벌리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벌려야 되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방향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먼저 기준을 정해주죠. 한 친구에게 기준 하면 그 친구가 손을 딱 들고 기준이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다 압니다. 아,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시키라는 건지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 전체가 심지어는 몇백 명 되는 전교생이 일사불란하게 새롭게 정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입니까? 성경 말씀이 기준인가요? 우리는 삶의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나 자신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해온 것, 내가 눈으로 본 것, 내가 귀로 들은 것, 내가 어디서 책에서 읽은 것, 이런 것들이 수시로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적당히 맞추고 조절하고 때로는 마음대로 바꾸면서 나의 그 불신앙을 합리화시키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절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 의견과 내 생각을 거기에다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내 의견을 딱 고정시켜 놓고 내 방식을 절대화시키고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을 바꾸고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나만의 하나님,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명확한 삶의 기준이 서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불분명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하고요. 결국은 사람들의 주장에, 다수의 의견들에, 강한 외침들에, 목소리 큰 사람들의 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휩쓸리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올 2020년에는 여러분의 삶의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준은 내 욕심과 경험과 주장과 내 방식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위치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딱 모셔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기준을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 주님의 말씀 아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31절 열왕기상 18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돌을 12개를 취합니다. 그래서 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지금은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이지 않았느냐? 12지파를 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회개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2절부터를 보시면 참 드라마틱한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요.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물통 4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제물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 번 더 해라 그러고 총 3번에 걸쳐서 물을 쏟아 부었고요. 물이 제단 주변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 통독하시면서 이 부분을 읽으셨죠? 지금 엘리야의 이 행동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행동인가요? 지금 상황이 어떻느냐?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 가뭄이었느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엄청난 가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정말 물 한 방울이 아까울 때 아닌가요? 지금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에 물을 제공해 주지는 못한 망정 그 아까운 물을 거기에다가 통으로 쏟아 부은 겁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엘리야는 왜 그랬느냐? 그의 행동은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다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즉 백성들이 일말의 의심도 갖지 않도록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자, 엘리야의 행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가 기준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37절에 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25절부터에 보면 바알 숭배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펄쩍펄쩍 뛰면서 정말 광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 비하면 이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간단하고 짤막하고 소박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게 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는 과연 생각이 없었을까요? 3년 반 동안 가뭄에 그 귀한 물을 갖다 붓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과연 그가 못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비난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당신 미친 거 아니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도 듣는 귀가 있고 그도 의견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 바라봤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한 겁니다. 즉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절대화시키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식과 생각을 상대화시킬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참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로 나라가 들썩이고 시끄러운 이때 당연히 교회도 철저히 준비하고 또 대비하고 조치를 취해야죠. 저는 그것을 결코 부인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했죠. 하지만 제 스스로를 돌아보며 저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나와 동행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과연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가? 위기의 순간에 나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먼저 행했는가? TV나 인터넷의 뉴스를 보고 선배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문을 구하기에 앞서서 나는 과연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마스크를 구하고 소독제를 구하고 여러 가지 지침들과 유의사항들을 수집하려고 뛰어다니던 그 시간과 노력만큼,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 안심하고 기뻐하던 그만큼 나는 과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런 평안을 얻었는가? 지금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나 역시도 일반화된 세상의 보도와 정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대화시키지는 않았는가? 어젯밤 저는 참 많이 생각하고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베드로와 선지자 엘리야의 고백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겐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절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셔서 구체적이고 특별한 여러분만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나의 주장과 지식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상대화시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건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모든 일반화의 벽을 뛰어넘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